시간에 다시 거짓말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과 일가족들이 다 죽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또 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삶의 태도가, 그런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체질화돼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원리로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마음의 태도에 우리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믿을 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속에 있는가? 이것은 하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고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점검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항상 내 자신을 주님께 점검해 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따가 주의 만찬을 하겠는데 찬송가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Is your heart right with God 이런 찬송가도 있는가 마찬가지로 주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될 줄로 압니다. 계속 사울에게 다윗은 쫓기면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장 8절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 추격하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기 위해서 잠시 사울이 다윗을 다윗을 쫓는 그런 일을 쉬고 있을 때 오래간만에 다윗에게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오늘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그 부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는 사해 부근에 있는 그 굴입니다. 엔게디 광야가 거기 굴이 많고 또 큰 굴이 있어요.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굴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굴이 있대요. 거기 주변에. 그리고 거기 무더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쉬려고 낮잠도 자고 그러기 위해서 그 굴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또 사울은 뭣도 모르고 다윗이 그리고 그 군대가 그곳에서 쉬고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갔는가? 거기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다고 성경이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발을 덮으려고 했다는 그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그것은 쉬러 간다, 낮잠 자러 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 원수를 면한다고 해서 굴 속에서 만났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의 태도입니다. 그 원수 갚을 기회가 왔어요. 사울은 이제 들어와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거독자락을 뵙니다. 다윗은 어떻게 다른 생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이미 왕이 됐는데 사울 왕의 왕자를 뒤를 이어서 내가 이렇게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존경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에게 좋은 환경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복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복을 주시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그냥 덥석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서 사울을 죽여서 한 칼에 끝내버리자, 이렇게 종용을 하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항상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물으면서 우리가 그러한 환경을 또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다가 돌아오며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령소 바위로 가니라. 그가 길가에 있던 양 우리에 있던지 그들이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의 옆면에 남아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날을 주어가소서 하니라.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여기 다윗은 오늘날의 그런 세상 사람들의 철학에 따르지 않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사울 왕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기회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함부로 살인하는 것이 또 마음에 걸려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활용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인기를 위해서,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죽이지는 않고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기만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찔림이 됐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그것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강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또 민감한 그런 신앙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성숙한 그런 성도가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은 성도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13절에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여러분은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 음식을 잘 소화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선악을 분별하는 성도로서의 그 성장해 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다윗처럼 그런 태도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해서 저 말씀을 잘 다루어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양심이 무딘 사람이 아니라 양심이 예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교제를 항상 맺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고 이처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다윗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사울왕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태도가 사울왕에게 어떤 반응을 가져왔는지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이처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그 뒤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되 내 주 왕이 하매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보므로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절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왕께서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보소서 오늘 주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날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몇 사람이 내게 권하여 왕을 죽이게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였나이다. 또한 내 아버지여 보소서 참으로 내 손에 있는 왕의 겉절함을 보소서. 내가 왕의 겉절함만 되고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은즉 내 손에 악함이나 범법이 없는 줄을 왕께서 보고 아시옵소서. 나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왕은 내 혼을 사냥하여 취하려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옛사람들의 속담이 말하기를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 난다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나이다. 그런즉 주께서 재판관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내 사정을 살펴 변호하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하지 않고 다윗은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추적 속에서도 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얼굴을 땅으로 숙여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절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마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오해를 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말을 듣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부하들의 말을 듣지 말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감동시킨 아름다운 다윗의 행동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지, 그 마음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종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그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주변의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자기 위치를 지켰습니다.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3번 부음을 받았다 했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순리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사탄은 제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귀가 됐습니다. 그 루시퍼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됐어요. 우리가 유다서 6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도둑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여러분 이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 창경물은 제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남자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요즘에 여자 화장실에 남자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무질서한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창조 질서를 모독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남자는 남자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자는 여자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계속해서 지키고 달릴 때 계속 탈선되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새는 공중에서 그 자리를 지킬 때 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리를 지킬 때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서 자기 자리를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줬어요.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쳐 주셨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창조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군인이 고쳐 쓰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비극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비극,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자기 위치를 떠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예배 출석 잘하고 주님 앞에 또 섬기고 또 물질로서 봉사하고 마음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할 때 우리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날 때 킹스타운 침례교회 회원이 멤버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콜링이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지역교회 안에서 멤버로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지킨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어김없이 자리를 지켜서 참 감사합니다.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아름다움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으면은 어느 때인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편 37편 2절에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던 다윗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니라. 우리 초조할 거 없어요. 주님의 섭리만 믿고 주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뭔 일이 안 돼도 초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잘 이루어지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만은 안 이루어져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주면은 문제가 생길까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켜서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기다림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벗어서 주일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일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꼬이는 일이 있습니까? 서러운 일이 있습니까? 오해받는 일이 있습니까? 정말 속상하고 가슴 터지는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취한 이러한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인정했어요.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의 마음을 보고 자기는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죽이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노인입니다. 다윗은 아직 청년이에요. 믿음이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나이는 많이 먹어도 믿음이 없어요. 나이는 어려도 믿음이 있어요. 사울이 자기가 망했다는 사실을 입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사실을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여기 보면은 자기 자신의 후손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자기가 못되게 굴었지만은 다윗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 후손들을 잘 봐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감동시킨 다윗의 고결한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인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들을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네게 악으로 보답하나 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하게 대하였음을 이날 내가 보였나니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선으로 보답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그런즉 내가 내 씨를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줄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더라. 참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넓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싫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사랑의 영으로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친절하게 또는 하지 못하고 냉정하게 하고 또 좀 차별을 두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주님에게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래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불신자든 신자든 그 사람의 그 인격에 변화되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킹스타운 침례교회 성도들은요, 불신자들이나 신자들한테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좀 칭하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박해받으면서도 호감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핍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냐.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되니까, 단일한 마음으로 되니까 46절에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주변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일제시대 때 우리들의 의사라든가 열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핍박하고, 그 다음에 고문하는 그런 일본 형사들까지도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존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적군이, 존경이, 강화 감동을, 그 인격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불신자들에게도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리를 가는데 신리를 가야 돼요. 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6장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나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줍니다. 24장에서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시 다윗의 목숨을 찾아서 추격합니다. 반성을 했지만은 행동을 바꾸지 못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180도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참된 회개가 없이는 그 행동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사울의 군사들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부하 아비새가 사울을 창으로 죽이자고 합니다. 다윗은 또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죄가 된다고, 죽여서는 안 된다고 또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존중한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여전히 부당한 일입니다.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심판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한 그런 영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주는 교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마음의 원리가 있어요. 첫째로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남편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주인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정치 지도자의 권위, 대통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왔습니다. 목사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왔습니다. 결함이 많고 사람 보기에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지도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사람 보기에 잘못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줬어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민족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하면서 지도자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국가에서 지도자가 별 문제 없는 한 존중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자기 성숙의 훈련의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응을 보세요. 난리법석으로 뛰면 그건 성숙하지 못한 거지.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산상수훈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완전은 뭐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할 나위가 없이 충분하다. 이런 완전입니다. 완벽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는 그런 인격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행동했다는 것. 그리고 주변의 그런 압력이나 주변의 권위를 거부하고 주님의 뜻만을 따랐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가 주님의 뜻만을 살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신앙 양심대로, 도덕적인 양심대로 행동했고요. 모든 판단과 결과를 살아계신 주님께 맡겼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주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다라면서 그거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방법대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윗처럼 훈련이 돼야 됩니다. 다윗은 어리지만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6장 13절에 보면은 겉옷자락을 전번에는 배웠지만 여기서는 창과 물병만 가져갔어요.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그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까는 24장에서는 사울이 다 나가서 멀리 갈 때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요. 참 지혜롭죠? 14절에 17절에 보면은 사울왕의 참모 아브넬에게 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네가 아브넬아, 네가 왕을 모시는 그런 경호 참모로서 왕을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또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너무 겸손하게 말을 하죠. 왕에 대해서.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한 마리의 뭐예요? 개와 벼룩을 수색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개와 벼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벼룩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왕이 됐어요. 정말 겸손하죠. 그래서 사울은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윗을 축복을 합니다. 이건 진짜 같아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장면입니다. 마지막 만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여기서 헤어져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에게 사울왕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31장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과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급격히 달라지면서 사무엘 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